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 반드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세계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두 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바로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히 먹을 것이 있었고요. 또한 사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좋은 곳 그리고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를 좀 더 짧게 얘기해서 선악과라고 말하는데 나무 이름 자체가 선악과는 아니죠.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올바른 그 나무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나무를 만드신 다음에 생명나무를 계속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따먹도록 했습니다. 이 열매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열매고 이 열매를 계속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일단 그 옆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나무를 세우셨지요.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죠. 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좋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주의해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나무의 과일은 먹어서는 안 된다.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 해도 좋은데 금지해야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우셨고 그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권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지 말고 선하게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선택권이 없지요. 그냥 하는 대로만 다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로봇이 아니지요. 하나의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인간이 선택하는 것, 이것을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선택과 인격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을 선택하며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먹어서는 안 되지만 먹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림신산이 있었고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그림신산은 숲이 가득하고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에발산이 있는데 이 에발산은 그냥 흙과 돌만 있을 뿐이지 나무와 풀이 전혀 없는 그런 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림신산 위에 모여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도록 하셨습니다. 대신 에발산에 사람이 모일 때는 거기서 저주를 선포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고 복된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거죠. 우리 앞길에도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세워놓고 그와 같이 설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 하지만 명령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쫓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해당하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받는 그러한 앞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왕이면 축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끔 하셨지요. 자, 그래서 그 구원의 서정, 신학적인 용어인데 구원의 그 서정 내용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숙된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끔 하신다. 영화의 삶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을 반드시 교회로 이끄십니다. 부르시고 교회를 이끄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끔 하십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택을 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죄악 속에서 인생이 끝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저주를 받는 삶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지요.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모든 것들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이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시는가? 이것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구원하시고 동일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만인 구원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길을 가는 구원받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결국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 테두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엄청난 섭리 속에 오남중앙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하셨고 하늘의 많은 상급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큰 선택은 바로 생명나무를 먹는 것,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선택이 있어요. 자,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된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걷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엉뚱한 길을 걷는지, 이 선택권이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 속에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선택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되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더 큰 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을 때 어떤 동기로 따먹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서 하와에게 질문하지요. 그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잘못되었지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을 첨부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 무언가 첨가해서도 안 되고, 또한 말씀을 내가 약화시켜서 그냥 별거 아니다 라고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하와가 답변하니까 하와를 넘길 수 있는 틀이, 그리고 그 틈이 보였지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쟁입니다. 아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고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되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새롭게 보이고 마음이 요동칩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그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야, 정말 맛있겠다, 저렇게 아름다운 과일이 있을까, 새롭게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따먹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기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굳건히 서면 그 미혹에 빠지지 않지요. 그런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 또한 나의 이익과 또한 나의 편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도록 이렇게 새롭게 보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악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길을 가는데 마음이 기쁘고 뭔가 삶 속에 희락이 있고, 이것은 뭡니까? 100% 사탄이 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또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과일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실을 한번 따먹고 끝난 것이 아니죠. 계속 먹도록 했습니다. 계속 먹으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나무 가시를 계속 따먹듯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 다져지고 더 주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앞길에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앞길에 축복의 길을 주셨고 저주의 길을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첫 번째로는 축복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언가 풍요롭고 만족한 삶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바로 저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에 축복과 저주가 있을 때 축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지 말라는 거지요.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선악과를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견고히 서서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 의무를 찬송화 장로님, 최미숙 시사님, 이은미 권사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의무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과실을 따먹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선택하여 불행한 길을 걸었사온데 저희들은 그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앞길에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주의 길을 선택하며 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길을 선택하며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케 하시고 그네들의 앞길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업체에 복을 주셔서 나를 번성하고 창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오남중앙교회를 위해서, 오남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과 나라 백성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짧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주께서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는데 주여 지금 삶 가운데서도 앞길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 때 주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쏟아먹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약된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 죽기로 향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오라 부르시는 날까지 말씀 중심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선망의 증세 살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여정길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가, 하나님께로 향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건강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은총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로 증거하며 전파하는 심령 될 수 있게 하시고 어디서든 아버지 어디를 가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으면서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는 복음이 있는 곳이고 생명이 있는 곳이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주여, 주님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남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님을 감사하나이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이루시며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서 양머리들을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빙자하고 주여 아버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많은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신기하여 주시고 저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주님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백성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나고 배라고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